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갖고 싶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체망원경이었습니다. 천체망원경. 네. 밤에 이제 시골에 보면 시골의 밤은 굉장히 별이 유난히 지금 뭐 도시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밝게 빛납니다. 그 밤하늘의 별이나 달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크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갖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 천체망원경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네, 못 가졌습니다. 소원 성취를 못했어요. 네, 지금도 간혹 이제 가끔 코스코에 가면 이제 가끔 천체망원경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너 저거 갖고 싶지 않니? 막 하면서 한번 사고를 쳤어요. 제가 한번 사가지고 했는데 별로 이게 좋지 않아가지고 다시 리턴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가지고 싶었던 거 천체망원경. 이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망원경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망원경은 우리가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별이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죠. 별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 희미하게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별을 이제 크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멀리 있어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 잘 보이지 않은 것, 그것을 선명하게 또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무언가를 더 크게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나 삶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크게 드러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더 크게 볼 수 있듯이 어떤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말 돈이 크게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말 성공이 크게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집니다. 또 어떤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이제 각양각색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크게 지금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확대해서 더 선명하게,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모두의 대답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반응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답을 명쾌하게 내놓지 못하시는 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선명하게 비춰주고 그리스도 예수를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선명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삶입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지 못한다면
뭐 괜찮습니다. 뭐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답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삶,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그 삶,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려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존귀하게 되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할 때, 여기서 존귀하게 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하다고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송하다, 높이다, 확대하다, 또는 크게 보이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 영어로는 multitude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대하고 많아지게 하고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를 위대하다고 선언하고 칭송하고 찬미하고, 이제 이러한 것이, 이 단어가 바로 존귀하게 되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인생 목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 칭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선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1 정도 되는 자신의 능력을 100으로 부풀려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이룬 아주 작은 성과를 과하게 포장해서 정말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별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보통 인생인데 마치 정말 화려하고 빛나는 아주 특별한 대단한 인생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온통 그냥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면 이 질문이,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높임받고 계시는가, 내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칭송받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높이 드러나고 계시는가. 주어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율법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종교적인 명예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던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 길,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압도당하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용서에 감격했던 그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그 이유 이외에는 그 삶의 존재를, 그 자신의 그 존재 이유를 설명할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내가 살아갈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 외에 내 삶의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가, 바울의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금 더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삶입니다. 오직 그 삶의 이유가, 그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성공, 내 계획, 내 꿈, 내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을 하며,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드러내는가? 이 말이 과연 선하신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드러내는 말인가? 나의 이 결정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방식인가? 우리의 하루는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자신을 크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께서 크게 보여지는 삶, 오직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삶,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려면 삶의 상황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자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편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석방될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은 편안한 삶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나온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어둡고 불확실한 상황을 뚫고 선언한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곧 불평하고 불만을 막 쏟아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상황에 눌리지 않고
상황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의 복음의 열정,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은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을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새로운 그 무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나 버렸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상황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증거에 복음이 전진하는 그러한 무대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사역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또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을 복음 확장을 위한 새로운 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을 복음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무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진짜 믿음은 좋은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시들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길수록 더 강하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삶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낙심입니까? 아니면 선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상황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려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은 바울의 신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 안에 바울의 인생 전체, 바울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는 특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삶의 중심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됐죠. 그 삶의 중심이 돈이라면, 철저히 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삶이 살아간다면 돈을 잃는 순간 그 삶은,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중심이 성공이라면 실패하는 순간 그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라면 관계가 흔들리는 그 순간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의 중심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정말 핍박이 와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손해이고 두려움이고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끝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온전한 대면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은 그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산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울이 죽는다면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적인 관심사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삶, 오직 사도 바울의 삶의 그 초점이,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안정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바울에게 삶의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삶은 그리스도를 섬길 기회였고, 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 무엇이 크게 보여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당신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의 고백을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설명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낸 삶이었다. 그러한 삶을 향해 오늘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노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